아멘.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입니다. 13권. 예수님과 12제자 합쳐서 13명이죠. 바울이 쓴 편지글이 13권입니다. 로마서부터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렇게 해서 총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글인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서신서가 뭔지 아십니까? 13권의 편지글 서신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서신서는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장 먼저 썼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이제 바울이 3차 바울은 그의 생애 가운데 3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보통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2차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바울의 2차 선교,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이 있는데 자, 그러면 2차 선교 여행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2차 선교 여행 뭘까요? 2차 선교 여행 뭘까요? 유럽 선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2차 선교 여행하면 또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선생님 한번 지도를 띄워 보실래요?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작아서.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바울이 길이 막혀서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정가운데쯤에 아시아라고 있죠. 아시아 위에 드로아라고 있습니다. 드로아. 현지 지명으로는 트로이라고 합니다. 트로이. 이제 길이 막혀서 드로아까지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밤에 환상을 봅니다. 한 마케도냐 사람. 여러분 마케도냐가 어디냐면요. 드로아 바다 건너편 저 위에 보시면 마게도냐라고 이렇게 보이십니까? 예, 한 마게도냐 사람이 잠자는 바울의 꿈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부르는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청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렸는데요. 이때가 1차다, 2차다, 3차다? 2차 선교 여행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게도냐 밑에 보시면 빌립보라고 있죠. 빌립보. 이제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제 바울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당한 바울이요. 빌립보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 데살로니가라고 보이시나요? 데살로니가로 내려옵니다. 그곳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새 안식일, 다시 말하면 3주 동안 머물다가 다시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저 지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밑에 베레아로 또 베레아에서 저 아래쪽에 보시면 배 타고 아덴으로 또 아덴에서 어디로?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얼마 머물러 있었냐면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2차 선교 여행의 본부는 어디냐라고 물으면요. 고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의 본부는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3년 머물러 있었는데요. 2차 선교 여행의 본부는 어디라고요? 고린도. 고린도에서 얼마나 머물러 있었다고요? 1년 6개월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그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와 가르침의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뭐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하나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앞으로 수요 예배 때 제 설교 기회가 주어지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가 개인적으로 본받고 싶은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본받고 싶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정말 여러모로 본받을 것이 많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또 앞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읽으면서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1절에 누가 편지를 어디로 보냈느냐는 것인데, 자, 편지를 보낸 사람 이름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시면서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를 보내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다루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조금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 말씀을 좀 드리면, 바울은 여러분 아시겠고, 여러분 실로아노가 누굽니까? 실로아노? 빌립보에서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잖아요. 실라. 그럼 여러분 실로아노와 실라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입니다. 예. 이 실로아노는 신라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에 1차 전도행이 나오고, 1차 전도행 마친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일명 예루살렘 사도회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 네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짐 지우지 말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사도회인데, 예루살렘 사도회는 언제 일어났냐면요, 1차 선교 여행이 마쳐지고 2차 선교여행 하기 전에 그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 중간에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만 주의해서 지키고 나머지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두 번째, 피채 먹으면 안 된다.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먹으면 안 된다. 네 번째, 음행을 멀리하라. 이 네 가지만 지키고 나머지는 짐 지우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이 중요한 결정을 한 이후에 이때로부터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도회의 결과 있잖아요. 이 결과를 이방에 있는 또 유대인들과 또 이방 교회들에게 소식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를 알리기 위해서 파송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실로아노, 다시 말하면 신라입니다. 신라. 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도 알게 되었는데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면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이라 아마 배경 설명을 좀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배경 설명을 하는데요.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면서 바울과 1차 선교여행 때 같이 갔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나바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툽니다. 왜 다퉜냐면요, 1차 선교여행 때 데리고 갔던 바나바의 조카, 누구? 마가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툽니다. 그러니까 둘이 결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별을 하고 이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요? 바나바와 결별을 했으니까 누구요? 예루살렘 사도회의 결과를 알리는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누구였다 그랬죠? 이 신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을 하고 누구를 데리고? 신라를 데리고 육로로, 바나바는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요. 바울은 육로로 신라와 함께 1차 선교여행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까 지도 잠깐 보시면요, 이때 지금의 터키지요. 저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갑바도키아 있죠? 죄송합니다. 여기 안 나왔네요. 이고니온. 예, 갑바도키 밑에 이고니온 있죠? 이고니온 밑에 더베 있죠? 더베 왼쪽으로 빠져 있습니다만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이 루스드라에서 누가 합류를 하냐면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합류를 합니다.
자, 이게 출발할 때 바나바와는 결별을 했지만 누구랑 출발해요? 실라와 같이 출발을 했고, 또 루스드라에서는 누가 합류를 해요?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디모데의 외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로이스.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예요? 유니게. 여러분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곁에서 바울을 도와서 복음 전도에 헌신했던 동역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디모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각별한 사랑을 쏟은 사람이 누구냐? 이 바로 디모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 이름에 누구를 적습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요? 처음에 같이 출발했던 실로아노와 중간에 합류했던 누구? 디모데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1절에는 언급이 되진 않지만, 자 여러분 드로아 있죠? 아까 드로아. 그 드로아에서 누가 합류하냐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오늘 양이 많은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구요? 누가가 드로아에서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에서 또 합류를 합니다. 부부가, 그 유명한 부부가 합류를 합니다. 고린도에서 누구죠? 누구와 누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합류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전생에 걸쳐서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인데 여러분 혼자서 그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발할 때 실라도 붙여주시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누가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붙여주십니다. 로마서 16장 끝부분에 보면요, 바울의 동역자들 이름이 수두룩 빽빽하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많은 돕는 손길들,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겨주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전만 주시지 않고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돕는 손길들, 동역자들과 함께 또 합당할 만큼의 물질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2024년도도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맡겨주셨으니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실 것이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입니다.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 읽으시고 4절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자, 여러분 2절 보시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자,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고요? 3절입니다. 3절.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이 3절이 유명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시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다시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여기 밑줄 다 그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읽을 때마다 이거 보면 막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럼 이 세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저를 보시고요. 저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다시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시몬 집사님 컨닝하지 마시고 여기 원래 자꾸 곁눈질 하시네. 다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믿음, 소망,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제가 어느 날 캠퍼스에서 이충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몇십 년 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뭐가 어렵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사랑이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당신이 목회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믿음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정확히 시점이 언제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씨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은 가만히 보면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뭐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는 짝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는 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짝이 뭘까요? 소망? 아닙니다. 믿음의 짝은 뭐예요? 믿음의 수고? 다시요. 믿음의 짝은 뭐라고요? 믿음과 역사입니다. 역사. 사랑의 짝은 뭐예요? 수고입니다. 자, 소망의 짝은 뭐예요? 인내.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믿음의 짝이 뭐라고요?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사랑의 짝이 뭐라고요? 수고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 그러는 것이고요. 소망의 짝이 무엇입니까? 인내.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역사는 짝이에요. 믿음의 역사.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역사는 큰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설명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내면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그런 사람의 내면에 믿음이 생기면 이 믿음이요 그 사람 그 믿음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그 사람의 말과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 있죠.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을 역사라 그럽니다. 다시요. 자,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뭐예요? 마음속에 생긴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태도나 혹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이 바깥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역사라 그럽니다. 역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변화. 다시요. 삶의 변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역사가 짝이라 그랬죠.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맺어지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반드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삶이 변화되지 않은 믿음이라면 그것은 죽은 믿음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감사노트 쓰시는 분 다시 눈치 보시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감사노트 쓰시는 분 손 내리세요. 몇 분 안 쓰시고 계시네. 네,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노트 쓰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노트를 쓰면 자꾸 이제 그날 오늘도 막 속상한 일도 있잖아요. 막 속상한 일도 있지만 목사님이 거기에 뭐 속상한 일을 쓰라 그랬어요? 감사한 일을 쓰라 그랬어요? 감사한 일을 쓰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자꾸 감사한 일을 쓰다 보면요. 물론 속상한 일이 있는데 속상한 일은 자꾸 저 뒤로 가고요. 자꾸 감사한 일만 쓰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감사한 일만 찾게 되고 감사한 일만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변화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고? 믿음의 짝이 뭐라 그랬어요? 역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삶이 변화되지 않은 믿음이라면 그것은요 죽은 믿음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살아있는 믿음, 즉 믿음으로 인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점점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과 짝이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사랑의 소망, 사랑의 뭐라 그랬죠? 수고. 자,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러면 사랑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수고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는 헬라어로요 코퍼스라는 단어입니다. 코퍼스. 이 코퍼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완전히 녹초가 될 정도로 그냥 피곤한 일을, 고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에 수고할 때 이 수고는요 코퍼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피곤함을 상관하지 않고 수고를 떠맡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에는 자기 희생의 수고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향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이랑 같이 새벽 3시에 들어가, 새벽 3시에.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놈들 새벽 3시에 왜 남의 집에 들어와?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얼른 일어나셔서 불 켜고 문을 다 열고, 그러면 한 20여 명 정도 청년들이 막 우르르 저희 집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할머니랑 어머니가 일어나서 새벽 3시쯤 일어나서 뭐 해주셨냐면요, 감자전 있죠. 여러분 강원도 하면 감자전이죠. 감자전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농사 지시는 분들이 새벽 3시면. 그런데도 교회 청년들이 교회에 있다가 출출하니까 그럼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막 누나랑 제가 청년들 막 데리고 학생들 같이 데리고 막 집에 들어오면요,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뭘 했냐면 피곤하다는 내색도 안 하시고 감자전을 부쳐주셨습니다. 그럼 청년들이 그걸 맛있게 먹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자고 아침이면 같이 또 교회를 가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자기 희생에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내 몸이 녹초가 되도록 힘들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피곤함을 상관하지 않고 수고를 떠맡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의 수고인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망의 짝이 뭐라 했죠? 소망의 짝이 인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아멘.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망의 인내라고 했을 때 소망과 인내가 짝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무엇에 대한 소망이냐면요, 넷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자, 천국에 대한 소망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인내, 헬라어로 좀 소개하겠습니다. 휘포모네, 인내라. 근데 이 인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헬라의 뜻이 뭐냐면 원래 뜻은 아래에 머물러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래에 머물러 있다. 지금 자기가 짐을 지고 있는데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짐은 짊어지고 있는데 인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 짐 아래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지금 지기에는 정말 견디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지금 있는 그 짐 밑에 아래에서 그대로 견디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라고 하는 것. 원어적인 의미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넷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그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요 기쁨으로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과 짝이 되는 게 뭐라고요? 소망과 인내가 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렇게 역사할 때 여러분 이는 감사한 일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미아중앙교회를 바라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이야, 미아중앙교회 성도들은 다르긴 달라. 확실히 저들을 볼 때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것 같아 라고 평가하고 말을 해준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것 같아. 아, 이거 어렵네요. 길어요. 다 외우세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당신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것 같아. 네.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맛복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맛복이고요. 근데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낼 그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얼마나 된 교회였을까요? 도대체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교회였기에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는 몇 년입니까? 50몇 년? 60년? 아, 이 뭐예요? 다시. 여기 미아동교 교인들만 다 앉아 계신 것 같더니. 자, 우리 교회는 창립이 몇 년이에요? 1900 몇 년? 아, 우리 교회 비밀번호가 아닌데요. 예? 배인수 권사님 끝나고 저랑 상담하셔야 돼요. 저분은 자꾸 몇 년인지 모르시네. 안 됩니다. 섬김이 되시는 분이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넘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역사는 한 몇 년쯤 됐을까요? 한 60년쯤 됐을까요? 몇 년쯤 됐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개척교회였습니다. 자, 교회 역사가 얼마나 됐을까요? 1년도 채 안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문 기간이 얼마라고요? 세 안식일이면 3주입니다. 3주.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간만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막 시기를 해가지고 도망가듯이 밤에 베레아로 도망간 것입니다. 베레아로 이동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긴 지 3주 된 거예요. 3주. 그때 이제 3주 동안 말씀을 배우면서 그때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기간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채 1년도 안 된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잖아요. 이렇게도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그들 속에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렇게 깊게 심겨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으로 인하여 그 짧은 역사가 1년도 안 된 그런 교회에 이제 믿음의 초보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깊게 심겨질 수 있었을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정답이요 5절 6절 안에 있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그 비밀이 뭔지, 짧은 기간 내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깊게 심겨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5절 다시 보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이는 우리 복음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는 우리 복음이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기간 내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랬죠.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달이 됐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능력과 큰 확신이 뭐냐?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감옥에도 갇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에게 바울이여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의 심령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큰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이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건 꼭 찾아봐야 돼. 띄우지 마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을 그대로 두시고요. 사도행전 1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이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읽는 이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볼 때는 사도행전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거든요. 자,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이것이거든요. 17장 1절 2절 다 찾으셨어요? 자, 한번 큰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다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2절 보세요. 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1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르렀잖아요. 그렇죠? 예, 빌립보에서부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거기서 새 안식일, 그렇죠? 3주 동안 3주 주일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을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지금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구약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새 안식일 동안 구약 성경을 펼쳐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펼쳐가지고 거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펼쳐가지고 거기에서 구약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핵심은요,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바울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도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도 역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 복음을 듣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셨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예.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구절이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 2장 13절 펼쳐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바울 개인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그들 속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복음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복음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신다는 복음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에게 소망의 인내가 발생한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생긴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은 복음에는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요 담대하게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면, 다시요,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면 그 복음의 말씀이 듣는 자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 복음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때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요 담대하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시간이 가긴 했습니다만 7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입니다. 7절.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여러분 그 마게도냐 아까 우리가 찾으셨죠? 마게도냐. 저기가 그리스거든요.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서 마게도냐 그러면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그러고요.
그리스의 남쪽 지역을 아가야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들은요, 마게도냐, 그리스의 북쪽 지역, 그리고 아가야, 그리스의 남쪽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본을 보였는데요. 8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요 열심히 선교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선교의 본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의 소문이,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비록 신앙의 연수는 짧았지만 복음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쳤고요. 이것이 이제 퍼져나가자 여러분, 그들이 선교의 본이 되었고 믿음의 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을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본을 따라서 여러분 9절 보시면요, 9절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의 역사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10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그들이 본이 돼서 복음이 흘러 넘치고 믿음의 소문이 또 넘쳐나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본을 받은 많은 또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쳤다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9절, 1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복음에 집중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로 더욱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요, 더욱 선교의 본,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542장 찬송하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